조동원 장로입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호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값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서 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다. 먼저는 성도라는 신앙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성도가 공동체를 대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의도 또 내 가치 기준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듯이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외부의 문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또 핍박과 같은 외부의 문제들,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또 공동체 간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이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열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에 집중해서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짤막한 권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권면들을 종합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균열을 경계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덮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리입니다. 치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리는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바로 잡으라. 그런데 어떻게 바로 잡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기를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성급한 재판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또 퍼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가운데 잘못한 일이 드러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까지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짐을 지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보완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앞서 나온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5장 14절은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서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외식적인 율법에 빠져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꼭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은사라든지 신앙 우월주의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삼았던 모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은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모습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중요한 명제와도 같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서 외식적인 신앙 또 형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로 거두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양선 아닙니까? 영어로 kindness, 또 goodness.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좋은 의도로 섬기는데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이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처럼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공학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네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기능, 구조, 그리고 아름다움.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란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해야 하고 또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죠. 3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는 좀 더 강조되고 또 어떤 요소는 좀 더 덜 강조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 3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담아야 할 요소가 참 많겠지만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끝까지 선한 일을 힘쓰는 모습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 깨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온유함과 섬김의 모습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겉모습뿐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며 주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널리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좋은 소식들을 내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